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5일 예배로 초청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또 두려워하며 하나님 심판을 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사는 저희들에게 깨인 마음을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방종하지 않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36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부탁주를 글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장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새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령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시장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시즌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상하량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과 가정같이 걸어온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까지 봉독하고 25장 1절 그때 천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열처녀 왔다 하리니. 그 다음에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이번에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1번, 2번 두 가지를 생각하자 했죠. 첫째는 뭐죠? 첫째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교회와 세상의 상황 그 형편을 좀 우리가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잘 알겠다는 것. 그래 이거를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했잖아요. 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노아 때와 비슷하고 예수님 때와도 비슷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 때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노아의 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때 이렇게를 보통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저 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 때와 같다. 또 세상의 상황도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의 그때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때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미혹이 많고 또 세상에 또 핍박도 많고 또 세상이 또 바쁘게 움직이게 만드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배워 가지고 현실에 체험을 해서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현실을 빨리 돌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은 바쁘신 거예요. 바쁘신 거.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에도 속히 될 일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다 계시록 22장 끝절에는 주님이 몇 번이나 속히 온다고 했죠. 4번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래 했잖아요. 속히. 속히. 왜냐하면 그래 지금 추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추수를 하시려고 계시록 14장 15절에도 구름의 원저신이가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뒀다. 지금 이 말세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개인의 건설구원의 때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빨리 그거를 거두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빨리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의 형편이나 세상의 형편을 정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늦출 수도 없고 또 가속시킬 수도 없는 게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그 양육을 잘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현실이든지 하나님이 빨리 간다고 내가 감당치 못할도록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외웁시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은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준비의 기회를 주시면서 준비시키면서 그런 뭐 어려운 현실도 주고 바쁜 현실도 주고 하지 그냥 던져놓고 해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식을 키울 때 무조건 던져놓고 하라고 안 하고 그 할 모든 준비를 시켜가고 준비하는 사람은 되도록 해서 하지 않아요. 국가도 세상에 우리를 키울 때 거기에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고 오지 어릴 때는 어떤 그 안에서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책임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심하게 이 환란의 세상에 뚝 던져놓고 그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역사는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네? 믿어야 돼요. 또 그러니까 말세 어떤 시대보다 좀 바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바쁜 시대에 왔다고 또 좀 느슨한 시대에 살아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교회의 형편, 세상의 형편을 알아야 거기서 내가 준비를 잘해가지고 구원의路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결론을 좀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어보면, 목사님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시대에서, 이런 형편에서 그 1번 아래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까? 그러니까 왜 이런 시대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면은 우리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열처녀부에서도 주님을 영접해서 한 결혼에 하나 되는 그 구원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건설구원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말세지 우리 현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대한 목적이 뭔가 알면은 낙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눈을 펼쳐서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막 내 혼자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내 모든 현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전개시킨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넓히세요. 넓히세요. 예, 그냥 내 하나가 좁게 내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자, 우리 그런 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것도 21절에 27절에 가면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도 싫어한다. 하나님 알긴 알아. 근데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자꾸 배워보면 넓은 하나님의 큰 역사도 사랑도 알게 되는데, 좁은 자기를 중심해서 하나님 알긴 아는데 날 어떻게 해주세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사니까 자기 좁은 그 이상을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자기 이상을 그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146장 찬송했잖아요. 내 주 예수 은혜 받으러 내 맘껏 다니면, 시작이 어떻게 되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 곧 다주를 끌러 자기를 부인하고 끌러 저 깊은 바다로 나가봐라. 하나님 은혜 세계.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 세계 못 나갑니다. 항상 내가 아는 어렵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표현한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는 걸 알고 그걸 해결해 달라고만 믿는 건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당신이 목적 끌고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 따라서 내가 주님 양육을 받고 주님을 배우겠다. 이런 사람은 무한한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은 그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시대를, 그죠? 포로지만 이방인이지만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 근데 자꾸 하나님 알긴 아는데 하나님 그냥 넓은 하나님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 달라. 어린애가 엄마 아빠를 모르지만 어릴 때는 자기 중심 아니겠어요. 크면 그래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따라가서 배우는 돼야 이게 넓기지. 어린애 같이 자기 점수로 조금 힘들면 울어버리고 뭐하고 거기만 맞췄으면 안 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부모의 그 뜻을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는 힘들다고 주님 앞에 울 수도 있는데 점점 커가면서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찾으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꾸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는 눈을 넓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자꾸 범위에 보는 눈이 넓어지고 중심이 바뀌어지고 이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중심이 바뀌어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니까 좀 알아들어. 근데 뭐 우리 공예 안에도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외워도 실제로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밖에 이것을 안 배운 사람은 자기 중심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별 말은 들었지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사실은. 제가 이게 자기 중심의 믿음은 항상 자기 안에 갇혀서 안 자랍니다. 예,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무한히 자라나갑니다. 예, 아는 게 자라나가고 지혜, 능력이 자라나가고 포부가 자라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꼬독 같은 사람인데 그 시대 광야에서 다수에 멸망하던 사람은 자라질 않아, 신앙이. 보는 눈이 항상 자기에 갇혀서 더 이상 보지를 못해. 그 시대에 갇혀버려. 여호수아, 갈렙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그 시대를 다 보고 그 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 그래서 말세가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또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걸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생각해 살면은 이런 세상에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래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참 세상 사람들 보면 한 나라 안에도 어떤 사람 애국자가 돼갖고 그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막 자기 전부를 바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하나도 없고 내 하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나라에 뭐 송환에 되는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달라 그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똑같이 하나님만을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알긴 하지만 나를 위해서 다 해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렇게 다른 거지. 그래서는 이런 걸 알면서 여기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땅에서 그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 우리 모델로 여러분들이 자기들의 모델 하나 가지기를 바랍니다. 뭐 다윗을 하든지 바울 사도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인물 아니라도 무슨 칼빈을 하든지 그지 뭐 우리 가까이 백영희 목사님 같은 분들을 하든지 어떤 자기 모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그분들은 주님을 영접했는가, 주님을 배웠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좀 연말이 되는데 점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힘이 드니까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만 하고 생각이 그 이상 안 자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가 어릴 때 배울 때 매일 시험에 힘들어하는 신앙생활인데 조금 있으면 좀 나아지잖아요. 그럼 또 됐다 살만하다 하면 하나님이 또 어려움 주는 거야. 그럼 또 힘든 거야. 매일 시험 속에 산다는 거야. 그 생각의 폭이 좁아 놓으니까 매일 시험 속에 산다는 거야. 근데 이제 생각의 폭이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 사람은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사람이 되는 거야. 똑같이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매일 자기 중심의 신앙은 매일 힘들어 살아.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안 되잖아. 하나님 그때마다 도와달라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니까 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보면서 그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제가 살아가는 걸 느끼는 거야, 그죠? 이런 삶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좀 세상이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수로 마저 명렬하게 삽니다. 명렬하게 온 나라가 뭐 전부 다, 자, 선진국에서는 명렬하게 삽니다. 후진국에서는 더 명렬하게 못 삽니다. 살라고 해도 그 나라의 그 어떤 그게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에 살려면 참 힘들어. 막 바쁘게 막 그 세상이 변하는 걸 따라가야 돼. 그죠? 따라가야 돼. 교회도 그래. 교회도.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복음을 들으려면 이것도 저것도 듣기는 쉬울 수 있어. 듣기는 자기가 껴서 좋은 복음을 들으려면 옛날하고 달라가고 물리적으로 이런 걸 어렵지 않고 자기가 찾으면 찾을 수는 있도록 해놨어. 근데 그걸 찾기가 미혹이 많아가지고 참 자기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찾으면 찾아지는데 더러운 양심은 그걸 못 찾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을 이런저런 복음을 찾아서 들을 수는 있는데 그걸 구별해서 옳은 걸 찾기가 힘든 시대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보는데 실패를 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실패해서 미혹에 또 받아서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거. 하나님이 자기 중심의 사람에게 함께 해줄까요?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에게 함께 해줄까요? 자, 우리 계시록에 우리 믿음의 전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뭐라고?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또 이기시는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인데 어떤 자가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이냐? 기본적으로 부르심과 빼내심을 받았는데 자기로서는 진실한 자들은 주님이 함께 해가지고 승리한다 했잖아요. 그죠? 자, 계시록 17장에는
광야로 인도받는데 어떤 세상이 보이죠? 7머리 10뿔의 짐승의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 맹수같이 나를 삼키려는 세상. 또 그 위에 음령 앉아가지고 나를 미혹하는 게 가득한 세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상과 나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근데 그런 세상이 눈에 보여야지, 안 보이면 싸우지도 못해. 대적이 보여야 돼. 자, 우리 한번 보자. 의연아, 너 요즘 전쟁이 레이더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러잖아. 왜 레이더가 있냐? 적을 알고 적을 봐야지. 나는 적을 못 보고 적이 나를 보면 싸움에 이기겠나 지겠냐? 지제. 내가 적을 먼저 보면 이기지. 그럼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나가는데 나의 그 대적 마귀 7머리 10뿔의 세상 그 임력 그게 보여야 믿음에 승리하겠나? 안 보이면 승리하겠냐 지겠냐? 지지. 요즘에 비행기에 뭐 레이더를 뭐 좋은 레이더를 달고 뭐 먼저 보면 이긴다 그런다. 요즘 전쟁에서는. 용감한 게 이기는 게 아니라 뭐라요?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게 이긴다 그래. 알겠죠? 그거냐 맞냐? 먼저 보면 이기는 거냐? 안 보면 지는 거지. 세상에 어떤 세상인지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신앙에 승리 안 하겠냐? 또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알아야 승리 안 하겠냐? 전혀 모르고 나 혼자만 뭐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럼 뭐 죽으러 아무것도 못 보고 가면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뭐 옛날은 그런 시대니까 뭐 모르고 가지만 지금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 때도 보니 전쟁도 태국 사람들은 다 보고 캄보디아 사람들은 못 보고 있으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다 당해버린 거야. 다 당하는 거야. 우리도 근데 그렇게 보려면 성경에 순서가 있어. 함께하기 이전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은 광야로 가가지고 성령의 나를 인도해 현실의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사람은 꼭 광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 구름기둥에 있는데 성령 인도를 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갔습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았습니다. 또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17장 3절에 세례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가고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가니까 거기서 딱 7머리 10뿔 짐승이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떤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속해가고 종노릇하고 세상하고 좋아하고 자기 세상에 그만 종노릇하고 세상하고 친구되고 이렇게 되지. 자기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모르고 예수 믿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아는 예수를 믿어야 돼. 아는 예수. 저는 그 아는 예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이 산에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때가 이르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그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그래서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 아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는 예배라니.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줄 알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될 줄 아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저 교회만 나오고 몸뚱이만 나오면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열심만 내면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 믿는 도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래 있잖아. 그리고 또 베드로서 3장 18절에 뭐라고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지.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귀한 구원을 천사의 말을 안 들어도 공변된 복을 받아 하물며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헛된 받은 너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헛되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봐. 그 히브리서 2장 해봐요. 2장 몇 절이고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저는 이게 히브리서 1장에는 뭐가 나오냐?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장은 더 그거 옛날에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관이 잘 안 돼서 예수님 천사 중에 하나니 뭐니 여러 말이 많아.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인데 사람 있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지. 그가 육신이 없는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때 보면 어떤 이단이 일어나는 그노시스주의라고 일어나. 우리말로는 영지주의 이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지주의. 원어로는 그노시스 이단.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없어 놔두고 2장 1절 봅시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는 그런 파도, 이단도 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이런 이단도 있고, 그래. 그죠? 자, 그 이단 한번 알아보자.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신은 아닌데, 사실 최고의 사람이다 하는 그 이단은 어느 파야? 우리 한두 줄은 알아야 되잖아. 누구지? 신하에서는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 그 사람 모세 오경만을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는 아세요, 여러분들. 또 예수님은 사람으로 입지 않고 어떤 천사 같은 그런 영적 존재지. 그노시주의자들이 그런 거거든. 그건 어떤 파가 있던데 그런 파가 있긴 있어. 또 보면 그런 이단들이. 근데 오늘 여기 2장 1절부터 그런 거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떠내려 보내지 말고 귀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떠내려 보내면 그 사람 건설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자, 천사들로 하신 말씀 경고하게 되어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면 공변의 병을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그거를 성경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더라고. 공변의 병을 받았거든. 그 다음에 2장 3절 이같이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한데 직장보다 귀하게 아니고 학교 공부보다 귀하게 어떤 세상 걸 가서 비교를 한번 시킬 게 있는 거야. 비교를 시켜. 근데 정말 아는 사람은 한 번씩 다 시험 하잖아요. 저 누구지? 아브라함도 돈하고, 그렇지? 하나님하고, 그 다음 가족들하고 하나님하고, 뭐, 자기 생명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를 시켰잖아요.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에게 어찌 피하리?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에 들은 자들이 우리가 확정한 바니, 그 다음에 4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준 것을 저와 함께 증거했다. 이래하고 3장 1절 가보세요. 3장 1절. 쭉. 아니,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자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4장에 들어가면은
율법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그게 4장은 그게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자, 4장 한번 해보세요. 4장 쭉 2절 이게 이제 4장 2절은 보여.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고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하면서 이제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4장 이게 내가 잘못했다. 이게 4장이 아니고 로마서 4장을 내가 그렇게 얘기했네. 로마서 4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요 정도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이 세상도 이 시대를 잘 알고 교회 형편을 잘 알아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할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 이걸 여러분들이 좀 세상을 알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미혹도 받지 말고 어떤 면 두려운 면이 있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럴 때 삼키겠다. 나로서는 안 되네 하고 주님하고 같이 가야만 된다는 걸 또 느껴야 되잖아요. 세상의 한 면은 두려워지가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내 혼자로서는 세상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은 첫 때는 모르고 막 세상하고 짝하고 놀다가 어느 시기에 딱 보면 네 세상 말 안 듣고 내가 가려고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겁을 탁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진짜 거대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면은 세상이 두렵지 않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걸 준비하는 거야. 두렵기 때문에 자기의 노년을 준비하고 자기가 세상에 두렵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살라고 준비하는 인간의 전 노력이잖아요. 돈을 왜 준비해놔요? 건강을 왜 준비해놔요? 왜 사람보다? 다 앞으로 내가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히 살라고 준비하는 게 인간의 모든 노력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 그죠? 주 안에만 평안이 있게 만들고 기쁨이 있게 만들고 생명 있게 만들었지. 주님 밖에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자, 그래서 아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로 인도를 가서 광야로 가니까 7번 10불 짐승이 보이고 위에 탄 음료가 보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 눈이 세상이 어떻다는 게 열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세상을 내 친구인 줄 알면 안 되지요. 그렇죠? 7머리 10불 짐승이 꼭 나를 삼키려고 음료도 나를 삼키려 한다는 세상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에 그렇게 해놓고 17장이죠. 14절에 믿음의 전투가 나오면서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안심으로 저희를 이기시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뼈내서 진실한 자를 이긴다. 그 7머리 10불 음료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했잖아요. 어린 양과 어떡해요? 함께하면 이긴다 이래 놨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로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또 교회도 어떤 세상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자 이제 오늘은 그 몇 절이고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은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뭐냐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게 목사로서 있고 그래서 그 종교개혁 때는 교황을 오늘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교황을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개인으로도 적용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자잖아요. 근데 내가 내 주인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거야. 그게 알겠죠? 내 안에 옛사람이 주장 딱 해버리면 가정한 것이 어때? 근데 거룩한 성전이죠. 성전은 거룩하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너희 성전인데 너희도 거룩하다 했잖아요. 근데 성전을 더럽히면 멸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종교개혁 때도 교황이 그랬단 말입니다. 요즘도 보면은 각 교회 우선 개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이 딱 자기를 주장하고 이럴 때 멸망의 가정을 선 것이고, 또 어떤 교회도 가면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목사, 그런 장로들이 교회를 주장하고 살아. 하나님 팔아가면서. 그러니까 멸망의 가정, 그런 걸 주장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전에 마지막에 그 사역, 구속 사역 역사 이룰 때 예루살렘 인생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게 했잖아요. 성전을 왜 깨끗게 했죠? 돈 바꾸는 자들하고 짐승 파는 자들을 쫓아냈다 했잖아요. 왜?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거룩한 양을 드려야 된다면서 그가 폭리를 취하잖아. 거룩하게 키우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같은 그 재물을 살 때 로마 돈으로 사면 더러우니까 유대 돈으로 사야 된다. 돈을 받고 폭리를 취했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도리어 어떻게 됐죠? 자기들 인간의 유익을 하는 이런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거지. 그 누가 그랬어요? 일반인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랬지. 응? 제사장들이 그랬지. 또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과 제사장은 지금 목회자나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그분들 열심으로 일하는 장로나 집사리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그분들은 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 신앙의 행위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님을 팔아도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거야.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다 그 당시. 지금도 교회가 거의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야, 목회가 우리 강의가 와서 그런 얘기했나? 자기 군에 있으니까 그 목사님, 그 아들 보고, 야, 직장 중에 그 목회 직장이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네. 목회해라. 그랬다는 거야. 내가 강의한테 들었으니까, 강의한테 들은 것 같아. 강의가 그랬지. 자기가 그게 군목이 자기 아들 보고, 야, 직장 중에 목회가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니까 목회를 해라. 그랬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에서 귀족들은 아들 하나는 성직자가 돼야 되고 하나는 법관이나 정치가가 돼야 돼. 그럼 양쪽을 다 가지면 아주 성공한 집안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교회 형편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거는 요번에 안 해. 이번 주 오전에 그래 얘기했죠. 자,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이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아름답고 웅장하다 안 하고 뭐라고 했다 했죠? 이 성전에 돌 하나 도리에 남자 다 무너진다. 왜 그러냐? 성전이 더럽기 때문에. 개인 성전이 더럽고 가정교회 성전이 더럽고 사역교회 성전이 더럽기 때문에 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나중에 또 뭐가 나와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또 선 것을 보고 이런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낙심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이럴수록 우리는 더 기름 준비로 깨끗이 하고 살면 돼.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4장, 25장, 26절에 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 말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주님 준비를 할까 다 말하는 건데 그거 다 하나하나 여러 세밀히 알면 더 좋은데 모르면 한 가지라도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일단은 전 열차에 비해서 우리는 그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평소에.
평소에 기름 준비가 뭘까요? 이건 새벽에도 내가 얘기했죠. 자, 평소부터 주님을 구속에 대한 감사를 갖고 살고, 또 오늘 또 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좀 뛰어넘어 짧은 시간에 다 과정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걸 합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은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 것 따라 심판을 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에 말했죠.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면서 선악간에 다 우리가 이것 따라 심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선악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냐. 이것 갖고 우리가 건설권의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 감사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그렇죠? 감사.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런 사람이 됐고 하는, 내가 자존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은혜에서 존재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했고 다른 것들은 나를 위해서 그 종의 존재로 해놨고 어떤 거는 종보다 더 밑에 어떤 물건의 존재로 해놨잖아요. 하나님 지음한 물건인데. 그런데 우리 의연아, 너는 엄마의 자녀, 옛날 같은 종도 있겠지. 종, 집에 귀한 물건, 너는 그 중에 뭐냐, 귀한 자녀냐, 종이냐, 귀한 물건이냐. 그럼 그 중에 누가 제일 가치 있냐? 자녀가 가치 있냐? 귀한 물건이 가치 있냐? 그렇게 가치 있냐? 그럼 하나님 앞에서 너 그러면 지구덩어리 같이 큰 이런 존재냐?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그런 존재냐? 그래. 너는 지구 덩어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존재다 이 말이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큰 분인 줄 알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낳아놓고는 키운 정, 낳은 정이 있잖아. 키운 정이 크다 했잖아. 부모가 왜 자식을 키워? 내 모든 힘이 거기 다 쏟았기 때문에 내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 귀한 거야. 그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식을 키울 때, 사람을 키울 때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 자기를 다 쏟아야만 우리를 구속해서 키울 수가 있도록 그게 자연계시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다 들여서 선택을 해놨지만 선택만 된 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도 힘 100 중에 1을 딱 떼어서 김소정 집사님이 원래 실력이 있고 힘 있고 돈 있다 합시다 만약에. 그럼 그 중에 10분의 1만 우리 의원한테 딱 떼서 주면 의원가 크겠어요? 예? 부모는 다 기울여야 되잖아요. 옛날부터 저는 그 자식 키우는 게 똑같다는 거를 우리나라 이태계라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돈이 나오는. 그 사람도 자식 키우는데 똑같더라는 걸 자식에게 편지 쓴 거 보면 말을 하는데 다 자식에게 안 기울이지 않고 잔소리 안 하고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데. 그리고 옛날 많은 사람 중에 또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 부모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 내가 돈을 누구보다도 돈 많이 너한테 쏟았잖아. 너 권세 갖고 널 많이 잘 해줬잖아. 근데 자식들은 나중에 그거 해주는 게 중요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내한테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받고 난 다음에. 혜원아, 너는 엄마가 마음을 반에 반만 줘도 돈만 많이 유산 많이 주면 좋겠냐?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요사가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지나보면은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지만 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내 10분의 1만 줄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 이 자식이 열이 있으면 다 주려고 하지 10분에서 나눠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보시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식을 보면 예쁘지요? 안 예쁜가? 미운가? 자식은 미워졌다가도 금방 예뻐지지, 그지? 하나님도 우리 김소정 아들, 자녀인데, 뭐가 잘못해서 하면, 사랑을 내가 했기 때문에 좀 그 행동에 대해서 이래서 마음이 좀 안 좋을 수 있지, 도리어, 그지? 남의 자식 같은, 잘하든 못하든 아이고, 저렇구나 보는데, 내가 사랑을 한 자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은 너무 기쁘고 잘못하면 또 속이 썩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부모는요 자식이 조금만 잘하면 너무 좋아집니다. 안 그럴까? 김영임 사님 우리 주선이가 조금만 잘해도 너무 기쁘지 않아? 내 자식이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세상에 사는 제일 기쁘게 하기 쉬운 게 부모예요. 부모 알겠죠? 제일 쉽대도요. 그냥 부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마 그동안에 너무 말이라도 이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야. 진심을. 근데 이게 거짓말로 립 서비스라는지 어떤 때 립 서비스 하는 것도 좀 좋을 수 있는데, 그거 한 번쯤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우리는 부모를 움직이는 사람은 누가 제일 많이 움직이냐? 자식이 제일 많이 움직여요. 자식이 잘할 때. 하나님을 움직이는 우리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제일 잘 움직여줘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는 우리가 말세 준비를 하는 게 이런 위치를 알고 주님은 나를 다 쏟았다. 나도 그런 것 좀 알고 나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은혜 감사하고 좀 살아야지.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못된 것들은 복 없는 것들은 부모는 당연하지 뭐.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더 내나 엄마는 석수저니까 더 내놔야 돼. 자꾸. 이렇게만 하고 감사가 없어. 그럼 자기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부모가 아닌 하나님 더 해줄까요? 있는 것도 빼앗아 갈까요?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물 있는 자는 받아 넣어야겠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게 믿음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받은 데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면 그분을 어떻게 감사하면 사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사안하려고 하면 사안 중에 하나를 그분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사안 중에 하나야. 나를 위해서 내 사람 만들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는 그죠? 이것만 있으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첫째는 저는 어릴 때 여태까지 믿어서 평생 배운 게 결론을 하나 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얼마나 크다는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면은 그분이 주신 은혜도 엄청 큰 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분의 크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자기를 들여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산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빚진감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절 한번 외워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를 산데 나 빚진 자라. 그래서 내가 우리 김수정 집사님한테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김수정 집사님 나한테 엄청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큰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거든요. 자, 어디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이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마태복음 10장에도 있고 또 25장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잖아요.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빚진 감을 갖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 빚진 마음을 갖고 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새벽에도 말했지.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이래 하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이럴 말이 있다. 빚을 500데나리를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를 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둘 다다. 근데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많이 탕감 받은 500데나리를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거다. 그래 이 여자는 죄인인데 자기 죄를 많이 알고 주님 가서 내가 사해줬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적게 사랑하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죄인이 더 많다는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죄인인 것을 많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야. 이 죄인된 나를 구속해 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더 사랑해. 나는 의로하나 행위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러면 감사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론 냅니다. 저는 그래서 배경의 목사님이 마지막 집회 때 제일 교회 큰 문제가 무슨 문제냐. 에베소 교회 문제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흘 사랑에 감사해서 했던 그때 행위 8가지를 자랑만 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삐끗대 믿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어린 사람 말하는 어느 정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면 아이고 집사님 목사님에서 막 추워주니까 어느새 잊어버리고 내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했던 그 행위를 그걸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랑이 있고 교만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고 저 사람은 행위가 안 나빠 정죄나 떡 하고 그렇지?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나가고 맞지? 저 사람하고 같이 가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뭔가 자꾸 자기는 의롭고 남은 안 되는 거야.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게 없는 거야. 긍휼이 없는 사람은 심판을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주님에 대한 은혜 감사 그게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겠죠? 항상 그래서 감사로 살아가면 그 사은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 기쁘게 하는 내 힘과 내 모든 재물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야지. 주를 위해서는 내 힘과 물질과 들어가는 게 아까워. 그러면 사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의 전부가 들어가져야 주님이 기뻐하시. 그게 진짜 기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2절 12장 1절 외워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드리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로 더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14장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마지막에 기름을 붓고 깨트려 붓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 허비했다 하는데 주변에 괜찮은 사람들이 그거를 도리어 허비했다고 책망하니까 주님이 뭐라? 놔두어라. 저가 나를 위해서 한 거다. 내 죽음을 위해서 예비한 거다. 세상 복음 전하는 것마다 여자의 한 일을 꼭 위해서 기념하라. 그 행위를 갖고 주님은 세상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여자의 것을 꼭 말세 자기의 전부를 다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은 복음 전하는 것마다 이 여자가 한 걸 전하라고 그것만 그래 돼 있어. 알겠죠? 다른 거는 그런 게 없어. 감사하기 때문에. 또 그 앞에 다른 여자들은 보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씻었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발은, 예수님의 발은 교회 제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을
자기 전부 다 기울여서 하는 거야. 근데 뭐 바리새인 같은 사람 교회에서 알아줘야 돼, 자기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하나님께 받은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이런 사람이 말세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평소 때부터 작은 데서부터 그래 주님 사랑하면서 오늘 또 하고 그게 기름 준비야. 그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냄새를 나타내는 생활을 하고 빛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생활이 어떻게 나중에 환란 때 그죠? 그대로 자기 연습한 대로 되는 거잖아. 그죠? 연습한 대로. 그때 평소 때 안 하면 환란 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은 평소 때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란 때는 더 기쁘고 아가서에 보면 더 기쁘게 살자. 더 기쁘게 그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평소 때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환란 때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136장 찬송하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우리 뭐 주선이하고 송돈성 결혼이 이제 7일, 8일밖에 안 남았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이틀 전에 성탄이잖아요. 성탄 준비도 잘 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금년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또 회개해서 정리하고 또 새해를 회개가 잘 돼야지 또 새해를 하나님과 잘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또 특히 연말의 시간 우리가 사람이 내가 오늘 뭐 시험을 앞고 며칠이다 아니면 사람이 죽는 날이 딱 정해져 있다면 그 남은 기간이 얼마나 그 촉박하겠어. 그죠? 우리가 지금 1년 같으면 야 며칠 안 남았네 촉박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하고 또 한 해가 가면 이걸 세상에 디플레이를 한다. 우리는 죽는 날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그렇죠? 그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 한 해가 뭐 세월을 좀 아끼고 이래 살아. 하나님 그걸 원해 가지고 년도 만들어 주고 달도 만들어 주고 하루도 만들어 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새로워지라고 하나님이 하루를 이래 만들고 또 한 달을 만들고 또 한 해를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날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다 의미 있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찬송가 110장 찬송에 2절에 새로 오는 강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 다음에 3절에 한 번가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1절은 시작은 어떻게 하지? 아침에가 돌을 때 만물신을 같이 난 뭐지? 햇빛 그래. 그러니까 햇빛 때는 주님을 햇빛 되는 생활이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이에요.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 주님으로 인해 사는 생활. 믿음으로 사는 생활. 그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는데 그렇게 살아서 새로 오는 가운데도 그렇게 살고 한 번가 오는 가운데도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세 예수님을 준비를 하는 거고 또 그 세상을 아무리 험한 세상 어떤 세상이라도 그래 지금 세상 이런 세상이구나 알아도 어떤 세상이든지 하나님과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은 금년에 1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성탄은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우리 동선이하고 주선이가 또 며칠 후에도 결혼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애정 속에 복 있게 갈 수 있도록 결혼식에도 결혼식과 그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데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성탄에 되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항상 감사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로 살아가는 이걸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정신없이 세상을 따라 살다가 세상과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짧은 세월을 아끼면서 남은 구원을 잘 이루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